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 위에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박으로 숨기는 안차수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장애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향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80년 가까이 시골에서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이제 고향을 갈 일이 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을 갔습니다. 이제 고향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 부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오시던 제가 잘 아는, 자주 내려가고 이랬기 때문에 목사님은 정년이 되으셔서 은퇴를 하셨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장례가 났는데 그 교회에서 집례를 할 건데 이게 처음 보는 이 장남이 그런 관계가 되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차 고향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목사님도 휴가를 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가면서 선물도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막 과일도 사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휴가 아닐까? 근데 누가 말했던가요?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그래 가서 이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서 인사를 하고 마칠 때 인사를 하고 이러면 밤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못할 것 같고 해서 1시간 전에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주보를 봤습니다. 목사님 휴가, 그리고 수요일 저녁 설교는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또 나와서 가서 저녁을 먹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주보를 처음에 보고 장로님이 설교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내가 그랬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면 당신 보고 설교하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장로님이 예배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해 오셨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그분도 오고 나도 갑자기 왔다면 내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겠지만 준비를 해오고 장로님 오셨는데 나를 왜 시키겠느냐.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좀 일찍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7시 25분, 예배 시간 5분 전 장로님이 저를 가까이 슬슬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목사님 휴가라,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 휴가 중이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왔습니다. 목사는 제가 휴가입니다. 휴가는 목사가 설교 안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지만 고향 교회 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이시고 또 그 교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왔고 그래야 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못한다, 안 된다,
준비를 안 해왔다,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5분 동안 무엇을 말씀할 건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번개처럼 팍팍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고향교회 강대상에 쓴 것은 50년 만입니다. 중학교 때는 저희들은 학생회라고 그럽니다. 학생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헌신 예배 사회를 했던, 그래서 강대상에 섰던 그때, 그리고 50년 만에 제가 강대상에 섰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저를 아동부 때부터 쭉 가르쳐 주셨던 그 장로님들과 군사님들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으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 있는 이유,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는 1912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지금 113년 된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20명 정도의 밴드부가 있어서, 작은 북, 큰 북, 트럼펫, 호른, 색소폰, 이런 걸 모아서 한 20명이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회 때마다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트럼펫과 호른과 색소폰을 불면서 분위기를 돋우어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그리고 저희 마을 우리 동민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복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기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고, 또한 저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어린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고 세례를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마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동네가 제일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거의 90%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마을입니다. 물론 먼저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까이에 교회가, 우리 마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몸담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졌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는 우리를 아주 신나고 재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절대적 빈곤 시대였습니다.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개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면 개떡 같다 그러는데, 개떡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보리를 방앗간에 찧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미분 같은 가루가 있습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개떡을 쪄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경학교는 거의 일주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도 하고 뭐 하여튼 간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약 한 달 넘게 연습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관람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재밌고 신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경학교는 간식이 있었습니다. 과자도 줬고 금빵도 줬고 사탕도 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기장을 주었습니다. 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필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발표한 그 다음에는 뒤풀이 한다고 또 맛있는 과자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 가난한 때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지지 않겠으며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정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갈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가지게 되어진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간다 한들 숨 넘어지는 순간 힘없는 꼬마가 가서도 그것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숨 멎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생명 없는 인생, 구원 없는 인생,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고 저를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놀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준 그 곳이 바로 제가 몸담았던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즐겨 갔던, 놀았던 고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교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있으므로 제가 예수를 알게 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 교회는 저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 구원받을 길, 예수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 예수 외에 영생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럽니다. 사람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도 크면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의 밑에서 또 부모님과 함께 결혼하고도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고 싶고, 그런 자녀는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런 효자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매인다고 생각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얻으십시오 전도를 하면 부담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매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매이고 예수에게 매여서 술도 한잔 못하고 뭐 놀러도 못 가고 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속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속되어지고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다 그럽니다. 구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탄과 마귀가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와서 교실에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 동네 말로는 농띠라 그랬습니다. 농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탈선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학교에 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중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가서 앉아있고 출석 일수만 세우면 졸업장은 받습니다. 그러면 중졸 이상 모집, 그러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졸 이상 모집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중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석 일수가 못 채우는 농띠들은 여러분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일고 그러면 방송이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꼭 청개구리 같은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누가 여러분 살았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 홍수가 40일 동안 창이라 해서 온 세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힘이 있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지식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선이 되십니다. 구원 열차가 되어지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 교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과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럽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빙빙.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너너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방주시고 구원 열차가 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열차는 사고 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구원선은 사고 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거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배들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구원선반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했습니다. 왜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까? 농부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와 성도와 열매 맺기가 없는 성도를 구별하십니다. 쭉정이와 알맹이를 나중에는 구분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골에 갔다가 포도를 한 박스를 따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따가운 포도가 내가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 맺는 겁니다. 이 포도가 무슨 포도인가 하면 저희 집에 이제 소를 키우는 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동생이 시골에 살지만 소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사가 거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축사니까, 제 나이가 49살이니까 최소한 50년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은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포도나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포도를 먹다가 뱉어버린 건지 어쨌든 날아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줄기를 뻗어서 한 4, 5m까지 뻗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모릅니다. 거름을 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은 굵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안 되면 내가 따가지 뭐. 그래가지고 따가왔습니다.
거의 한 박스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따로 가느냐 마느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비와 도로비를 계산하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사과를 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목재용도 아닙니다. 땔감도 아닙니다. 또한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열매 대신에 꽃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어버릴 꽃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잎사귀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가 주님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무슨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화려한 조명을 받고 막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이름을 올린 교인이 있고 그 다음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런 종교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찌르는 아픔, 내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들, 그런 것을 하나라도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주를 우리가 1년이면 51주를 교회를 다닙니다. 한 주에 하나만 우리가 고쳐나간 날짜도 여러분 오늘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것은 나중에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가능한 암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보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좀 아파서 참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사기면 깊은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다시는 없어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이요, 감사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최소한 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선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우리는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우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선을 베풀고 우리가 더 베풀 줄 아는 그런 관대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가 없을 때 주님은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게 되면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그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은 지옥을 불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 버려야 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버리고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너무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빠지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더 빠지게 만들고 교회보다 거기에 더 빠지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너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안 좋은 것입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도박 중독, 중독은 위험한 것입니다.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탐심도 끊어야 됩니다. 욕심과 탐심은 다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과하여 목에까지 욕심이 찼을 때 여러분 그것은 탐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절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가 좋아도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면, 또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친구 때문에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끊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너무 오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보니까 저 여동생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거 뭐 1시간, 2시간 좋다고 막 전화를 해야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전화를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울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시간을 전화할 것 30분으로 절제하시고 30분은 성경을 읽고 쓰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것 정리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제함과 그런
쓸데없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놓아두게 되어지면 결국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 건강한 가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들은 농부는 잘라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그 영양분들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 중요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것 별로 없습니다. 모르고도 살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 너무 똑똑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자르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머리떼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순간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거하시고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머리처럼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또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며 잘라낼 수 있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잘라내어서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삼고 예수 안에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래야 많은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가지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취미들이 있습니다. 만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리할 수는 정리하고, 그래야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 가지 자르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따르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보다 더 우리가 빠지고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나 친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다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